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영을 국가적으로 보면 통치라고 얘기하죠. 국가적으로는 통치, 또 사업을 놓고 보면 경영 또는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영과 관리는 집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조그마한 성읍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좀 크게는 도시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좀 더 확장시키면 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인 이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온 열방에 관세를 물려서 관세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 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동의를 해요. 그분은 트럼프 지지자예요. 트럼프를 지지하고 지지자인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너무 온 나라에다가 관세를 물려서 이게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주춤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얘기하는 바는 온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도 김정은의 뜻대로 되지 않고, 푸틴도 우크라이나를 금방 삼킬 것처럼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트럼프도 온 세상을 주무르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전 정부에서는 이 민주당의 입법이 힘들었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 사법부가 아주 힘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뭐든지 어떤 개인의 뜻이나 어떤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바니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수르 사르곤 사네립, 이런 이 제국의 왕들이 세상을 삼킬 듯이 덤볐죠. 헬라의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을 정도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진군하던 알렉산더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냥 병 걸려 죽습니다. 칼 맞아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병 걸려서 죽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29살의 그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거대한 계획과 음모를 갖고 전쟁을 일으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려고 했던 히틀러, 그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되죠. 연합군에게 막힙니다. 그래서 베를린 벙커에 갇히게 되고 자기가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되자 자기 와이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로 볼 수 있는데 정복, 살육, 전쟁, 힘과 힘의 대결, 힘 있는 자의 정복, 힘 없는 자의 밟힘, 이게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유한한 인간이 참 착각을 많이 했어요.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정의를 수행하고 그 시대를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야 될 텐데 자기를 신으로 착각을 전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사야 10장과 이사야 14장, 이사야 36, 37 이 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앗수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앗수리가 이사야 10장 5절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징계의 몽둥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였습니다. 이 하나님 손에 들린 막대기가 쓰임을 받다 보니 세졌어요. 자기가 대단해졌어.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신으로 둔갑해가지고 자기를 불러쓴 신을 자기가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게 앗수르. 그래서 이사야 10장 12, 13절을 가서 보게 되면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머리로 이 모든 일을 했다. 정복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 세상을 정복을 해 나가서 자기 나라를 자기가 넓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앗수르가 계속해서 망령이 들다시피 착각을 해서 자기를 신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도 자기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네로도 자기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느부갓네살도 바니팔도 히틀러도 전부 자기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를 신으로 생각한 사람은 망합니다. 겸손히 일꾼으로 섬겨야 되지, 나는 신이야 너희는 내 말 들어, 이러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앗수르가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시키자 10장 25절 가서 하나님이 앗수르에 대해서 10장 25절 내가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에는 분을 그치고 앗수르는 내 진노로 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멸하는 상황을 오렙반석에서 미디안의 왕, 군주, 장군 오렙을 바위에 던져서 계란을 터뜨리듯이 죽인 것처럼 앗수르를 밟아 죽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앗수르를 패서 밟아버릴 때 앗수르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의 멍에가 벗겨져서 자유를 얻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니지먼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14장 24절부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 계획을 얘기한 하나님의 플랜이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플랜. 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개역 개정에서는 계획이 이와 같이 나왔죠.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새 번역에서 보면 내가 계획한 것, 우리말 번역에서 보면 내가 작정한 것, 가톨릭 성경을 보면 내가 결정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계획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생각한 것, 경영하는 것, 이 경영이 야차인데 신약에서는 오이코노미아에서 집안을 다스리다. 그리고 야차는 생각한 것을 이 실행하는 전체 과정을 포괄해서 생각한 것을 끝까지 성취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또 달리 말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무거운 한자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영이 있으려면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것을 경영하기 위해서 당회를 열고 법인에서는 이사회를 열고 그리고 회의를 거쳐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일들을 차례차례 집행을 해서 나가죠. 이 전부 하나님의 경영에서 나온 겁니다. 칼빈도 제네바에 가서 이 제네바 시를 경영할 때 시의회를 조직해가지고 시장도 들어오고 거기에 의원들도 들어오고 거기에 목사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 회의를 합니다. 의논을 해요.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 때도 많았어요. 부부간에 폭력 행하는 일도 많았어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로마 캐톨릭에 있던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컨시스토리, 시의회 그리고 좁게 말하면 당회를 열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몇 명이 중독자, 부부싸움 몇 명, 누구는 몇 차례 폭력, 술 마시고 주폭, 폭력을 행한 누구누구 체크를 전부 해 당회에서 질의를 합니다. 권면하고 또 설득하고 또 참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섬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컨시스토리 이 통치의회, 시의회와 당회의 통치 수단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교정하고 그러면서 돌아오기까지 보살피는 이런 통치를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법을 들이대고 잡아들이고 강제를 행하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제네바를 통치할 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전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을 기록을 다 했는데 제가 면밀히 살펴본 건 뭐냐? 출교한 것이 있는가? 출교, 사단에게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니 단 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또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는 사랑의 이 섬김의 통치를 제네바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 사람들에게 감동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힘으로 지배하면 반항을 하죠.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발적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
이 개혁을 성공한 것은 섬김과 돌봄과 기다림, 이러한 사랑의 시행을 통한 제네바 시민의 감동을 통해 제네바 개혁이 성공된 것이다 라고 나중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경영, 통치, 하나님의 매니지먼트를 하되 기다려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님 왕으로 모셔드려서 나를 통치했던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전 자아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데 기준점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를 늘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위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면 흙탕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사람이 단실 내에 교회 나와서 열매 맺는 훌륭한 성도가 되도록 뭐가지 뽑아놓으면 죽어버려요. 곡식들 성급한 사람은 빨리 이거라 하고 가서 뽑아놔. 그럼 뭐가지 뽑아놓으면 어떻게 돼? 기다려줘야죠. 예?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흔들리면서 자라나오도록 기다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통치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본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자기를 늘 보살피고 살펴보고 교정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짐승 같고 승냥이 같고 타조 같고 개 같고 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저 성남 가면 야시장에 많이 있는 거 강아지 큰 놈을 뭐라고 해?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서 영혼도 마음도 정신세계, 자기의 감정세계, 기억세계, 가치관 세계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 영역들 이런 부분에 말씀이 차츰차츰 영향을 미치고 다스리고 또 은혜를 끼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차츰차츰 변화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모습 속에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여전히 짐승 같은가? 여전히 도둑놈 같은가? 여전히 사기꾼 같은가? 아니면은 점점 성자가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예수님 눈망울이 자기 눈 속에 보이는가? 딱 거울을 봤을 때 자기 눈 속에 예수님 같은 모습이 보이는가? 아니면 도둑놈 사기꾼,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같은 눈동자가 보이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만들면 눈동자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인자함과 선함이 나타납니다. 예,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경영을 받아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영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앗수르에 대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게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7절, 6절, 7절을 보면 앗수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상황은 기원전 701년 히스기야 왕 때고요. 이때 앗수르의 사네립이 이 남한국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른 왕 아하스 때는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도 안 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대신들을 불러서 의논합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 셈나 제사장들을 불러서 의논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자. 결정을 내려. 그리고 왕부터 고관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러 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를 도와달라 부탁을 해요. 이사야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시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왕부터 기도하러 나가는데 베옷을 입고 나갑니다. 베옷은 장례식 때 입는 옷이에요. 베옷 입고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룹사에 좌정하신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어마무시한 이름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7절에 이사야 37장 7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한 영을 그들 사이에 두리니, 하나님이 한 영을 이 아수르 사네립 군대 속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전사이고 하나님의 사자,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왕과 그 대신들이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37장, 이사야 37장 36절 3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나가서 그 군대 아수르 진영 속에 들어가 18만 5천을 그 밤에 하룻밤 사이에 죽입니다. 이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영이 들어가서 죽이는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역사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였다 해서 18만 5천이 다른 사람이 다른 군대 가서 죽인 게 아니라 그 밤에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은 거예요. 이걸 사네립이 하나님이 친 것으로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고국으로 도망가. 고국으로 도망가서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빌었어요. 그런데 37절 밑에 38절 보게 되면 그 아수르가 자기 신 니스록 앞에 나가서 신전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경배드립니다. 우상. 자기 부족신. 사네립이 섬기는 자기 신이에요. 자기 신 앞에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들이 아드람멜락, 사레셀 이런 아들들이 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들끼리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예, 아들들끼리 또 살육이 일어나서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참 힘을 잃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이 681년에 기원전 681년에 죽고 그 뒤로 쭉 내려오다가 아수르는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데아 이 두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그 뒤에 일어나서 세력을 떨치다가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538년에 메데아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뒤에 세계 판토는 헬라의 이 필립이 제비하다가 헬라 필립 왕이 죽고 그 아들 알렉산더가 진군을 해서 온 세계를 장악을 하죠.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얘기를 했는데 33살. 여러분,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습니다. 콘스탄티노플 1400년까지 버텨온 500년부터 1400년까지 버텨온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콘스탄티노플 이 난공불락 삼중막으로 된 그 요새를 21살의 이 황제의 아들 그렇게 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해주도록 하세요. 점령을 당하게 돼. 천년의 요새가 21살의 젊은 왕자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 이러한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참 세계 역사가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공격해서 정복했다고 해서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렇게 정복을 했지만 33살에 죽고 그 밑에 나라는 8왕 장군들이 싸우다가 4장군으로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고 좌우지간 이렇게 세계 판도가 참 예상 밖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가지로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계엄을 발표하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엄을 이렇게 선포해 가지고 그 자기의 통치권을 잃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는 반대파를 포용하고요. 반대파를 설득해 가지고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술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도 상대방의 이런 어떤 반대를 포용해야 됩니다. 포용하고 잘 설득하고 의견을 들어주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치력을 발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았던 아수르가 하나님, 자기를 불러 쓴 하나님을, 자기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몽둥이 지가 들고 쓰려고 몽둥이가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 손에 몽둥이로 들고 쓰려는 이렇게 이 생각을 바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한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두려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을 이렇게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경영하시는데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획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되도록 하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셔요. 여러분,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한 영, 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를 이렇게 다 심판하고 아수르를 끝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 마귀와 죄와 죽음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이때는 격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통치를 우리들이 이 구약의 경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잖아.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방식을 통해서 죄를 거기에서 처단해 죽입니다. 그래서 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함께 이 땅을 지배하는 죄가 거기에 죽어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함께 이 땅을 지배하는 죽음이 저주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요. 죄와 죽음을 가지고 통치했던 마귀가 죄와 죽음이 십자가에서 격파되고 죽어버리고 나니까 마귀가 완전히 무장해제돼서 힘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했던 게 죄예요. 죄의 무기, 죽음의 무기, 지옥의 이 저주를 가지고 통치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마귀가 휘둘렀던 죄의 칼과 죽음의 칼을 십자가에서 맞고 죽었는데 그걸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하시죠. 죽음이 끝으로 세상은 알고 있는데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오히려 파괴하고 생명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진리의 지식을 갖습니다. 죄가 죽었구나. 죽음이 파괴됐구나. 예수님의 부활 생명, 신의 생명의 그 부활에 내가 이 무가치한 우리 죄인이 생명의 부활에 연합됐구나.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를 왕으로 모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한 통치 앞에 자발적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통일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죄악된 이런 영역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반발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이 일을 교회가 계속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에베소서 1장 20절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주관들이 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이런 통일됨이 있도록 예수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통치자로,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셔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거,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이 남아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의논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예정하심이 있었고 그 예정하심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경영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악을 격파해서 죽음의 세력을 파괴시키고 죽음 저주 속에서 믿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생명의 나타남이 있게 하셔서 생명 안에서 생명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새 백성, 신의 백성으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의의 통치, 진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사랑을 나타내는 신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군사가 막 쫓아오죠. 홍해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 속에 길을 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군사 백성들이, 군병들이, 번거들이 그 홍해 물속으로 길 따라 들어왔어요. 그때 물이 합쳐지잖아요. 저는 이 물을 하나님의 군사로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때 물도 하나님의 군대로 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바로의 군병들이요. 하나님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하나님의 물군대에 의해서 바로의 그 세계를 제패했던 막강 화력 바로의 군병이 그곳에서 싹 죽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항아리 속에 횃불 담고 가서 이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에 기드온이 항아리를 터뜨리잖아요. 항아리를 터뜨리면서 소리를 치니까 이게요, 천군만마의 발소리, 천군만마가 미디안을 공격해오는 군대의 소리로 듣고 걔들이 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총을 안 쏘고 항아리 속에 횃불도 쓰고요, 소리도 쓰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의 발걸음도 쓰고요, 물도 쓰고요, 이런 것들을 써서 적들을 섬멸하는데 십자가,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을 죽이는 이런 왕의 통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는데
죽음 속에 들어가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통치의 역사를 가져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비밀이고 신비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런 비밀을 성령의 역사로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이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영, 비밀의 통치, 비밀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보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복함으로 통일된 하나님의 통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러한 통일됨이 나타나도록 계속 복음 전도를 하며 섬기는 일을 하며 교회를 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0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경영은 허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헛되게 만들어요. 계획들, 이 플랜입니다. 예? 퍼포스도 플랜이에요. 이런저런 계획들을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트럼프도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경영에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펼치는 데에 우리가 맞춰서 기도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의 역사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들은 영원히 이루리라. 대대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무너짐이 없어요. 영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들의 계획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계획들, 목표들, 소원들 이런 것도 필요한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고 명료화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일어나서 가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들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계획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으니 주 이름을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사야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 아수르 진영을 박살내고 유다에서 아수르 대군을 쫓아버리고 그 왕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 칼에 죽으리라 했는데 그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 니스록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배 기도드리고 있다가 죽습니다. 아들들 반란으로 죽습니다. 이걸 보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반면 신, 이방신, 니스록, 몰렉, 암몬신 몰렉, 가나안신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신이 아니에요. 참신은 사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기 신 이런저런 우상신으로 섬기는 것들은 신전은 크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자기 신들을 세상 사람들은 무당 어떤 법사 성녀들을 찾고 그러는데 그 전부 귀신들 헛된 것들이고 참신이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이 시간 1분 기도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를 존치시켜 주옵소서. 아니면은 저쪽에서 공사 측에 지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픈 조영련 권사님 딸 지은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명훈이 동생 대훈이 살려주옵시고 우리 이영주 이사님 내일 수술 잘 되도록 건강을 얻도록 축복하옵소서. 1분 기도하겠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칼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풍전등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그 죽음의 세력 아수르를 파괴했는데,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 구원자로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성령을 보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픈 분들 치료해 주옵소서. 이영주 이사님 수술 월요일 잘 되게 해주시고, 송명훈 동생 송대훈 살려주시고, 김지윤 조인희 권사님 따님 하나님께서 이 폐와 이 기관 장기들의 기능들이 살아나도록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재개발 때 존치, 이 우리의 교회 문제, 우리는 이곳에 존치가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존치시켜 주든지, 아니면 저들이 기어이 짓겠다면 우리의 요구대로 저들이 지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일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죄와 죽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통치가 나타나 복됨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들, 우리의 사업장들, 우리의 도시들, 우리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트럼프도 푸틴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할 수 있는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통치를 교회를 통해 행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 나타내셔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나라, 교회 되고 가정 되고 심령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 살만 나는 평강이, 기쁨이 있도록 주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개개인의 마음 속에도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의와 또 능력, 하늘의 지혜들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개개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물질적으로 더 많이 주를 섬기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구워주는, 없는 중에 부유하게 사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하고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통치와
진리의 교사로 오신 능력이 되시고 지혜로 오신 성령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가, 알게 해주신가, 믿게 해주신가, 믿는지 안에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또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충만 인도하심이 왕이신 예수를 믿고 그의 백성 되어 그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 나라 통치를 받다가 그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갈 믿음을 갖고 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